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죄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핵심을 두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중해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대략 60만 명의 사람이 모여 살았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동과 서로 한 도시 안에 항구가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과 서를 연결하면서 이 문명과 또 문화와 그리고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오고 가면서 상업과 무역에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거기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보낸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짐작을 하는 거지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친근한 교회입니다. 왜 친근하냐면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라고 보기보다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란했고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도시이고 교회였던 거지요. 그래서 들리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엔 특별히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0절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분쟁에 대한, 분열에 대한 바울의 권고에 대한 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일단 다른 서신과 똑같이 바울은 누가 편지를 썼는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야 됨을 선포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이 교회가 현재 시대에도 뭐 교회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 모든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곧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정말 문제투성이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것은 눈에 보일 때 문제가 많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의 내용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만 보면 정말 열불 터질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하면서 속이 불불 끓을 수밖에 없는 교회,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감사를 찾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8절에 그 내용이 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재의 모습에 그런 실망감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연약하고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중심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세상 가운데 살게 더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날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그날에, 바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으니 책망 좀 들어라 라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그 교회를 권면하고 또 그 교회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그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온전히 합하는 모습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너희는 온전히 합한 교회. 뭐가 합해야 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말을 내는 것, 그냥 말만 같으면 됩니까? 마음만 같으면 돼요? 뜻만 같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도 마음도 뜻도 하나로 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릇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언어를 언변을 나누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근로의 지편에 대해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전해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11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로 문제를 꺼내들어요. 왜냐하면 이 분쟁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눠져 있는 것으로만 해서 각자가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면 되는데, 서로 팔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나는 바울이 우리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다. 또 한쪽에서는 나는 아볼로. 이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왔을 때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서 아볼로가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라. 12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청명을 받고 또 수제자로 이름을 내고 있는 이 게바,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안에 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지역의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루는 것, 온전히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고 더 챙기려고 하고 이 사람들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뭘 감사하냐면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나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없다. 내가 알기로는 딱 이 사람들 그리스바,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외에는 없으니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보냄받은 이유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나에게 받았다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일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안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현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합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을
해야 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메시지와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주 안에서 온전히 연합함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